9장 27절입니다. 12의 알은 혈류증 여자와 간원의 딸이 죽음을 살린 사건이 온 땅에 퍼졌어요. 금식이 시작됐다는 게 뭔지 알겠죠? 금식은요,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 것을 안 먹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온 땅에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로마에 도착한 게 땅끝이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 온 땅에 소문 퍼진 게 뭐예요? 반모섬이죠. 땅끝이 반모예요, 여러분. 요한에게는. 그래서 반모섬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자요. 보자로 올라가서 땅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보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난 일. 그게 땅에서 소문난 일을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자,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길을 가는데 두 맹인이 따라와요. 자, 두 맹인이, 여러분과 길 곁에 뿌려진 비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 떠나가실 두 맹인이 떠나요.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매. 자, 맹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따라와요, 여러분. 자, 군대 귀신이 있었죠, 앞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맹인이 두 명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왜 맹인이 둘일까요, 여러분? 2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2. 그러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죠.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두 맹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문자로 있는 걸 맹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문자로 있는 걸. 이사야의 저주에 걸린 걸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책과 신약책을 그냥 문자로 읽고 역사적으로 읽으면 뭐라 그래요? 두 맹인 그러는 거예요. 두 맹인. 지금 시대에 성경 읽기를 크로노스만 한다.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뭐라 그래? 그거를 그렇게 읽으면은 투맹인 그러는 거예요. 투맹인.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기를 잘못하는 순간 맹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두 맹인. 이사야의 저주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저주가 언제 풀려요, 여러분? 비유가 해석될 때 풀리는 거예요. 눈이 뜰 때 풀리는 거고. 이게 금식이 이제 뭔지 알겠죠? 이사야의 저주가 풀리는 걸 뭐라 그래요? 금식한다. 두 맹인이 눈을 뜨면은 뭐라 그래? 그걸 금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금식한다.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아요. 깨끗함을 얻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두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러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음식을 먹어서 제사함을 받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두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소리를 질러요, 이들이. 왜 소리를 질를까요?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솔로몬. 그죠? 그러면 다윗의 언약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몇 장이죠? 다윗 언약이 6장, 7장에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7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이 다윗이 나오면 무조건 사무엘서 7장을 가셔야 돼요. 사무엘하, 죄송합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상이 아니고. 꼭 사무엘하 7장을 가시라.
거기에 뭐가 나온다? 언약이 나온다. 다윗 언약. 솔로몬이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근데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러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맹인들의 눈을 뜨려면 누가 와야 돼요? 다윗의 아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해야 안 해요. 이 소경들이 하는 거죠. 소경의 시대가 끝이 나고 눈 뜨는 시대가 왔다는 거. 이사야의 저주가 풀렸다는 거. 그 이사야의 저주가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가 없어요. 읽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이요? 네, 구약 성경에.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는 건 있는데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요? 역사적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징의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AD와 BC가 왜 갈라져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두 맹인이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금식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을 성취할 수 있어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눈이 떠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외침이 들려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믿는다 그러겠죠. 그러하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말들이 주고받는 말 속에서 어떻게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는지, 금식이 시작되는 게 뭔지,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의 말에 제자들의 말이 어떻게 욜로 이 맹인들의 말로 왔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마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금식이 새로운 시대가 어떤 건지, 새 언약의 시대가 뭔지, 종말이 뭔지 잘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한다면 못 알아들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는 관점이 맞춰졌으니까 읽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말에 여러분이 주시해야 돼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러니까 예수가 야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 그런다니까. 왜요? 자기들의 눈이 뜨는 게 어떤 건지 이들은 복음의 그 예수의 공생애에 참여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언급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병자들, 제자들까지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 공생애의 참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참여자들이 있어야 제자가 형성화되고 그 제자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참제자가. 참제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예수가 제자가 돼야 12제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12제자가 완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어떤 건지 아셔야 지금 이 두 맹인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앞을 못 보는 이 소경들이 하는 일이 이제 뭔지 알겠죠.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이 말이 뭔지 알아야죠. 이 말은 차선을 넘겨주는 말이고 그때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누가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해야 할 말을 저자가 슬그머니 두 맹인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1장에 설명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래요. 눈을 만져요, 여러분. 눈을 만지는 게 뭐예요? 손동작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손이 뭐죠? 능력. 네? 능력. 네,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연결되잖아요, 그냥. 무슨 능력이에요? 금식의 능력이겠죠, 그죠? 고침의 능력도 되지만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니까 지금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능력이에요. 이건 뭐밖에 없어요? 부활이죠. 부활. 모든 능력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 능력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디가 갖다 놔야 돼? 끝 단어가 부활로 와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엄히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뭐라 그래? 엄히 경고해요. 소문 내지 말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이게 바로 은익이죠. 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은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일부러 은익을 해요. 왜요? 아직 제자의 때이기 때문에. 기록되는 방법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어느 때를? 은익이 풀리는 때를. 바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죠. 뭘로 이어집니까, 이제? 귀신들이 와요, 여러분. 재밌죠? 귀신의 이야기가 빠지질 않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이 귀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지 좀 보실 수 있습니까, 이제? 군대 귀신하고 이 귀신하고, 그리고 앞에 또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이야기가 벌써 몇 번 나오는 거예요? 3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8장과 9장에서. 제 기억이 맞죠? 3번 나오죠? 군대 귀신은 지금 안 나왔어요. 예? 돼지 떼다가는 이야기 나왔잖아. 돼지 떼. 귀신, 군대 귀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8장에 2번 나오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나와요, 여러분. 지금. 마무리하는 데서. 8장과 9장을 시작할 때의 귀신의 이야기, 그리고 마무리할 때의 귀신의 이야기로 와요. 왜요? 맹인인과 귀신의 이야기는 같은 거죠? 이사야의 저주잖아요. 이사야의 저주. 이사야의 저주는 맹인과 귀신 들린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진리를. 문자로는 읽고 문자로 보고 할 수 있어요.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 보고 그들이 찾아내요. 뭐를? 신화를 찾아내잖아요. 종교를 찾아내고. 그게 미천이잖아요, 그들의. 성경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 교훈을 교정하는 거죠. 너네들이 보긴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읽으라고 그걸 교정하고 있다면, 모든 신화 이야기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또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신화의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인데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대천절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니까. 근데 못 깨달아요. 왜? 성경책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알아야 그 이야기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좀 멀리 가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게 지금. 근데 이게 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현재의 생활은요, 그런 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재현하는 거라고, 생활은.
성도의 삶은 재현하는 거라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의 사고가 그리스도 노마 신화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종교와 뭐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놔야만 그게 바로 금식이잖아요. 금식. 이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말 못하는 게 풀린다니까. 여기 나와죠. 31절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입을 열어 말을 했다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입을 열어서 병을 고치는 게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고 바로 그게 금식의 때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이야기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야기와 소경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이 귀신의 이야기, 소경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왜요? 이사야의 저주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으로. 근데 이사야의 저주와 연결해서 풀어보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걸 이사야의 저주에 갖다 놓습니까? 귀신 들린 거 이사야의 저주에 갖다 놓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소경 이야기를 이사야 6장에다 갖다 놓고 이 저주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관찰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귀신 들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없어요. 귀신 없다고. 왜요? 다 해결된 말을 듣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야 말을 듣죠. 그 말을 듣는다니까 선지자가 와야. 그 상태를 귀신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쫓겨나고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그 헬라어로 푸누마 아가달턴 그쵸. 해가지고 비진리의 영, 비질이 깨끗한 말이 비진리의 오는 거. 영인데 더러운 말, 비진리의 말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은 그렇게 요한복음에 적어가지고. 굳이 귀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그렇죠. 그 다른 요한복음 자체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용어들 쓰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보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표적은 귀신 들린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풀리는 거죠. 귀신 들린 게. 금식의 시대가 그렇게 풀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지금 9장의 이야기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번역을 달리하면 어때? 이걸 만약에 달리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좀 긍정적으로 번역이 되면 어떨까? 그가 귀신의 왕이 되었어. 귀신을 쫓아냈다. 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말이 성취가 되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는 게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언급한 게 이제 뭔지 좀 이해가 되죠. 그죠? 다윗의 자손은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똑같은 언약이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창조의 언약 다 똑같아요, 여러분. 새 언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언약들이 전부 누구 오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오라. 그 예수가 이 언약을 다 가져가 버려요. 자기 육신에 다 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걸 내놔요. 그러면 그게 금식이죠. 그게 금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의 왕이 와야 쫓아낸다니까요. 알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진짜 귀신의 왕이잖아요. 아니에요? 귀신의 왕이니까 다 쫓아내죠. 내가, 어? 그러니까 오해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알았어요? 성육신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확장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죄는 없으나 죄는 모양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이걸 푸는 열쇠예요. 이런 구절들을 푸는 열쇠라고. 오해 없이 들을 수 있고 내 말을. 괜히 또 저게 귀신의 왕이라고. 아, 예수가 귀신의 왕이지만 누구예요? 자,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네. 자, 이제 가르치니까 귀신의 왕 맞죠?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금식을 열었잖아요. 금식의 시대를 열었으니까 천국을 가르쳤죠. 그래서 모든 마을에 전파가 돼요.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35절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게 뭔지. 이사야의 저주가 풀린 게 뭔지. 구약이 신약으로 온 게 뭔지. 종말이 뭔지 이제 알겠죠? 사도행전이 뭔지.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오는 게 뭔지.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얼마든지. 그래서 전파함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뭐 우리의 질병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공생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요. 53장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53장을. 그러면 공생애가 훤히 읽어져요. 그 말이 왜 공생애 속에 들어왔는지, 이사야의 저주가 어떻게 풀리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은 이사야의 저주가 안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종의 고난의 메시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40장부터. 40장부터 계속 줄기차게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종. 학자들이 다 알잖아요.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게 신약이랬잖아요. 신약. 그래서 3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6편을 보세요. 66장을. 그럼 요한계시록은 똑같아요, 여러분. 66장은 정말.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사야서가? 그렇게 읽어지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를 불쌍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불쌍히 보신다는 게 뭔지 알겠죠? 예? 이거는 누구의 눈이에요? 긍휼의 눈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긍휼의 눈. 긍휼의 눈이 없으면요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 하나님. 깨끗한 말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은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티가 없다고, 티가. 그 하나님만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뭘 해요? 에이, 세상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면 그건 마피아야, 알았어요? 꼭 마피아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자기 걸 숨기려고 그 짓 한다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고서는 구제를 하고 뭘 해요? 근데 뒷이야기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다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했잖아요. 안 그래요? 영화, 소설 다 그렇잖아요. 드라마 안 그래요?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 근데 불쌍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죠. 오직 누구만 불쌍히 여gis어요? 그 하나님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다 품었어. 예수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왜?
하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말대로 돼야 돼. 그걸 뭐라 그래? 불쌍히 여겼다 그러고 긍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한 게 성취되는 걸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더라 그래요. 맞죠? 어느 때까지? 제자의 시대가 끝이 나야죠. 사대행의 시대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여운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4장 35절 이하를 보셔야죠. 왜? 거기에 추수가 뭔지 설명이 있으니까. 추수가 뭡니까? 소경과 기목어리에게 소경을 뜨게 하고 기목어리가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추수였대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한 게 뭐예요? 추수가 시작됐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금식을 그렇게 설명했는지 요한복음 4장에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쫙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뜰 때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가 보이고 그 나뭇가지가 또 보이고 하면 그 과정. 그게 마태복음 읽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렇게 열린다니까요.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꾸준히 읽으면은 쫙 읽게 되면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눈이 떠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소경이고 기목오이를 시작한다니까요. 소경이 아니라 그러면은 고칠 수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다니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추수가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대행전은 추수의 시대죠. 추수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추수의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126편 많이 읽어요. 그죠? 네? 추수감사절 되면 그 성경 구절 꼭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구절이 그런 구절 아니에요. 시편 126편은 그런 구절 아니에요. 그게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돌아오는 이야기. 어디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게 추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추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이 성취되는 걸 뭐라 그래요? 추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온 곳을 뭐라 그래요? 추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좀 깨달아요,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곱씹으세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가 돼서 추수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을. 왜? 사마리아 여자는 뭘 알았어요? 그 시대를 알았다니까, 메시아의 시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를 알았단 말이에요. 금식의 시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표현으로 하면요. 소경이 눈을 뜨는 시대, 기몽어리가 들리는 시대를 뭐라 그래요? 추수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예요, 그때가. 자꾸 언어가 틀리다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에 미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데 쫓아가야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데도 쫓아가야죠. 같다고 해서 여러분은 줄만 그어주세요. 같다. 계속 줄만 그란 말이에요. 왜? 똑같은 이야기들이니까. 똑같은 이야기.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맞죠?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줘서 하는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에 그래서 제자도가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연결되죠. 그래서 얼마나 잘 구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추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은 추수하는 사람이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 하나님의 기도가 내 입을 통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앞에 나온 중풍병자나 또 세리와 죄인들 금식의 이야기, 나병 환자, 이런 열병, 이런 모든 환자들의 이야기가, 이들이 병을 낫는 이야기, 혈류증 여자, 나이 어린 소녀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새 시대가 열려야 돼. 추수하는 시대가 와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시대가 끝나고 추수하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시대로 와야죠. 이게 마태복음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도 이걸로 결론이 나 있다고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왜 이제 설교와 설교 사이에 8장과 9장이 들어있는지 이젠 알겠죠. 왜 샌드위치 기법이 됐는지, 큰 샌드위치 기법이.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정첩이 많아요, 여러분. 몇 개의 정첩이에요? 마태복음은 5개의 정첩이 있어요. 5개의 정첩이. 그래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가요. 알았죠? 문짝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걸 우리나라 그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크게. 병풍. 병풍과 같은 거예요. 병풍을 쫙 펼쳐놓으면 마태복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같은 이야기가 쫙 펼쳐진다니까요. 그게 병풍의 이야기예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뭔지 빨리 아셔야 돼요. 예, 여기서 멈추죠. 감사합니다.